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늘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늘 아버지께 충분한 기대를 채워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부족함과 나약과 또 인간적인 저희의 모든 뜻과 그리고 항구하지 못하는 그리고 순도가 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앞에 용서를 청원드립니다. 또한 온 인류를 불러 모아서 그들의 인성을 저희의 사명이 끌어안고 저희 인성이 끌어안아 그들의 모든 죄악 또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그들의 영혼을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마치 최첨단의 로봇처럼 정의 요원처럼 아버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한없이 미개한 종족의 그런 미물마도 못한 그런 반향을 스스로 그 길로 고집스럽게 걸어가며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부디 인류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정신에 할례를 베푸시어 마치 휘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듯이 저희의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을 휘장을 찢듯이 찢으시고 가르시어 그 안에 주님의 빛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이제 올바른 진실과 본질만을 믿고 따르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북한의 국민들이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고하신 세계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초대하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년 4월 28일 부활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일독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테파노가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하였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스테파노의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스테파노와 그리고 스테파노를 반대하는 두 개의 세력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가운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사고방식에 충직한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스테파노는 철저히 어떤 것에 충직한 사고방식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면 순전히 진리, 성령 하느님의 영,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 이것만을 자신이 따를 철칙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고방식만을 하기를 갈망하여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소유하게 되었고 즉 여기서 소유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에 용해돼서 자신도 그런 사고방식 그 정신세계를 살아가고 구현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반면에 스테파노를 대적하는 백성과 원로와 율법학자들은 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하던 사람이냐 철저히 인간적인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욕과 욕망을 앞세워서 그 사욕과 욕망이 만들어 놓은 유물인 제도와 전통 그것이 따를 기준이고 맞고 옳고 바르다라고 주장하는 그 정신 사고방식을 따르면서 살았던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스테파노는 오늘 여기서 거짓말을 했거나 그쵸? 틀린 말을 했거나 혹은 자신의 인간적 기호가 충직하게 좋아하는 자신의 선을 따랐거나 이런 것이 단 하나도 없죠. 그런데 백성과 원로와 율법학자들은 순전히 성령에 근거했거나 진리에 근거했거나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에 근거했거나 하느님 아버지의 뜻, 신적인 질서에 근거했거나 이것에 기반해서 말하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테파노는 순전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성령 하느님의 영에 지배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51절, 52절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 군중과 백성과 율법학자와 원로들은 자, 어떤 반응을 하죠? 스테파노의 말이 끝나니까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이건 뭐죠? 상대방이 옳은 성경에 근거한 그리고 사실적 팩트, 이스라엘의 역사상 맞는 팩트잖아요. 그 팩트에 근거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근거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서 이를 갈았대요. 이건 뭘까? 옳고 그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사고의 기저, 정신세계, 이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철칙은 다 뭐냐? 감정주의자, 감성주의자.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면 그냥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는. 순전히 감성주의자라는 것을 5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스테파노는 입만 열면 말끝마다 다 성령 하느님에 의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로와 백성과 율법학자들은 스테파노가 말만 하면 감정나라밖에 없어요. 57절에 보세요.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돌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최소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검증을 하거나 사실적 데이터를 알아보거나 이런 나라가 아예 전무하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다 소리 지르고 기맞고 돌 던지고 그리고 끌어내서 마침내는 죽여버리는. 이게 다 뭘까? 사실적 논리적 근거나 팩트도 없이 군중 심리로 우르르르 끌어내려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백성과 원로와 율법학자들이.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죠.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물증이나 그런 검증으로
입증한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사람부터 잡아 끌어내서 가뒀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이 율법학자들과 원로와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촛불 세력을 볼까요? 국민이 다 원하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민중이 원하고 민심이 원하면 그게 다 맞는 거라는 거죠. 촛불의 원리는. 그럼 여기 백성과 원로와 율법학자들이 우리가 기분 나쁘고 우리의 이익에 반하니까 넌 틀린 거야. 끌어내려서 죽여버리는 이 세력과 다를 게 뭡니까? 그쵸? 똑같은 마귀적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대다수의 국민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뭐가 지배하고 있냐? 그 안에 살아가는 악이 꽉 지배하고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바로 2000년 전에 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봤을 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자신들이 그렇게 군중심리나 감성에 기반해서 무엇을 판단하고 근거한 세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오히려 자신들이 말하는 게 맞고 민중의 그 모든 뜻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이면 모조리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 국민의 뜻이 5천만 모든 국민의 뜻도 아니죠. 사실상. 그것도 아니고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의 기저에 바탕한 걸 보면 오늘 여기 백성과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감성주의자, 사실적 백데이터나 근거에 입각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전혀 분별하지 않는 세력. 마귀가 심어놓은 정서와 자신들의 이득에 반하는 것을 누가 말하면 기분 나쁘면 그냥 끌어내려서 죽이는 이런 세력임을 우리는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의 스테파노의 순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스테파노가 주장하고 있죠. 목이 뻣뻣한 건 뭡니까? 교만의 극치를 나타내는 거죠. 목을 구부릴 줄을 몰라요. 항상 뻣뻣해. 내가 다 옳다는 거죠.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내 사고방식이 옳아. 너는 나에게 따라야 돼. 그 교만한 세력을 뻣뻣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뭘까? 할례를 받듯이 저 시대에는 할례를 받은 게 지금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죠. 그 할례라는 것은 칼을 대는 거잖아요. 저 시대의 방식이면. 마음과 귀에 칼을 대서 휘장을 가르듯이 쫙 찢어가지고 그 찢어진 틈바구니로 진리의 빛이 들어가지 못함. 그래서 눈과 귀와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그 인간적인 율법학자와 원로들이 한평생 속여먹은 그 프레임에 완전히 갇힌 그래서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과 똑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백성과 원로와 율법학자가 성령 하느님을 따릅니까?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을 따릅니까? 제도와 전통을 따르고 살았죠, 한평생. 그리고 그걸 성령 하느님을 따르는 것처럼 남을 속였죠. 이게 정확한 팩트죠. 그러니까 팩트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스테파노는. 구구절절이 다 팩트예요. 구구절절이 다 사실이고 진실인 진리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스테파노는 완전히 성령 하느님이 지금 차지하신 상태구나. 성령님의 충직한 도구예요. 지금 스테파노라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땐 사람이지만. 그래서 성령 하느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거역하는 게 명백하죠. 왜 거역하고 있는지를 백데이터를 뒤에 대고 있어요. 볼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조상은 어땠냐?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언자가 와서 바른 말만 하면 다 박해했죠. 이들의 조상들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박해했고 다 족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율법에 잘못된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을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기만 하면 족족 박해를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죠. 그렇게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와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면 오늘 이 스테파노를 죽이듯이
과거의 너희도 아버지 뜻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너희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더 이상 못 따르게끔 자꾸 제지를 걸잖아요. 이건 틀렸다, 아니다,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동이 걸리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잖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은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었어. 그럼 너희는 너희를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진 않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럼 그렇지 않은가? 속성적으로 파헤쳐보자. 너희는 이제 메시아를 배신하고 죽였어. 그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희생만 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내던지기만 하신 그분을 배신하고 죽인 게 너희 아니냐. 그러니 너희 조상과 너희는 똑같은 세력이지 뭐냐. 이렇게 입증하고 있죠. 너무나 맞는 팩트예요. 정확한 팩트.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53절에 나오는 율법이란 단어는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원로들이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대대손손 보존키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주신 10개의 계명을 변질시켜서 만들어 놓은 613개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53절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았다는 저 나라는 아버지가 주신 변질되기 이전의 율법, 즉 계명, 10계명, 그것을 여기서 율법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스테파노가. 그러니까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아버지의 뜻이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너희는 그것을 받고도 하나도 안 지켰어. 오히려 그 아버지가 주신 율법을 다 너희의 인간의 뜻이 더 너희의 사욕과 욕망을 잘 채우기 위해서 조작하고 변경시켜가지고 새로운 율법을, 변질된 율법을 만들었잖아. 그쵸?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서 이를 갈았대요. 뭘까? 사실에 기반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말씀하신 것 구구절절이 다 맞으니까 반박할 말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반박은 못하죠. 그렇죠? 반박할 말은 하나도 없는데 승질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됐다라고 공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 갈았대요. 철저한 감정주의자, 논리와 이론은 하나도 하나도 따르지 않는 세력. 이것이 우리나라의 촛불 세력이고 우리나라의 빨갱이 무신론의 공산주의자가 다 거의 감정주의자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착하고 뭐 선하고, 아유 저렇게 너가 버린 개를 청와대로 끌고 가서 데리고 다니는 것 보니까 얼마나 인간적인지 착한지 선량한지, 이게 그들이 무엇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진짜 선한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이 사실적으로 입증돼서 열매를 맺었을 때 착하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겉으로 보였을 때 착해 보이게끔 처신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것은 마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착한 것을 올바르게 정의한 단어는 선량한 거예요. 선량한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적 희생. 그럼 그들이 사실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어떤 사실적 희생으로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온통 내던져서 국민을 살리나요? 어떤 희생으로 나라를 구했나요? 어떤 희생으로 나라의 경제를 살렸나요? 어떤 것에서 우리가 희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그런 사실적 근거에 입각한 열매가 맺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아직까지도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선량하고 인간적이고, 이런 나라에서 그저 맹종하고 맹신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장한다 해봤자 그들에게 그럴 들을 은총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마음과 귀가 찢어지지 못해서 아버지의 이 은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자, 스테파노는 그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차지하시고 살아가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다 보니까 이 영혼이 살아가는 차원의 세계는 예수님과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그 나라가 보일 만큼이 된 거죠.
그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55절에서 반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있죠. 자신의 눈에 천상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대요. 또 감정주의자들. 이게 그 영혼 안에 악이 완전히 지배했다라는 게 이런 57절을 통해서도 성령 하느님을 얘기하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게 여러분 천사일까요? 악일까요? 당연히 악이죠. 하느님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는다? 이건 보나마나 악이죠. 악이 완전히 이 영혼들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냐면 완전히 악에 지배된 영혼이 반향하는 나라와 그 영혼들이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의 나라와 완전히 하느님의 영으로 지배되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영혼이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보는 나라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를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로는 따질 게 없고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할게 죽이고 박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악이. 그러니까 촛불 세력 갖고 똑같아요. 그냥 군중심리로 우르르 몰아내가지고 재판 한 번 없이 그냥 가둬버리면 되는. 58절에 보니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몰아내고는 돌을 던졌대요.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어요. 59절에 스테파노가 지금 살아가는 나라의 정신세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잖아요. 똑같은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음을 저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죠. 예수님을 다스리셨던 예수님 안에 살아계셨던 아버지와 성령 하느님과 예수님의 그 영께서 이 스테파노라고 하는 영혼 안에서도 지금 똑같이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과 같은 나라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저것도 예수님이 사셨던 나라와 똑같은 행간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대는 그 병사를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두둔하시죠. 어떻게 두둔하셨죠? 아버지, 이들이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두둔하셨어요. 그쵸? 마찬가지 나라지 뭡니까? 스테파노가 그렇게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여버리려고 돌을 던지는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원수인데 그 원수를 대변합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참 저거는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60절의 그 스테파노의 고백이 인간적인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박박 깔면서 같이 싸우고 덤벼들지 않는 것만도 다행일 만큼이에요.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딱 반향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느님의 뜻에 지배되는 사람인가 마귀에게 지배되는 사람인가를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자꾸 배우다 보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의 눈의 기준. 스테파노는 완벽하게 하느님의 영, 성령 하느님의 영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죠. 60절에 심지어 그들을 두둔하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죄를. 예수님이 고백하신 나라와 똑같아요. 즉 스테파노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건 뭐냐면은 예와 아니오. 너희는 나에게 말할 때 무엇을 고할 때 예와 아니오만 하여라. 그 이의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예와 아니오. 옳은 것과 틀린 것만 정확히 아버지께 고하고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섞거나 그 가운데에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야리꾸리한 속성으로 뭐 변명을 하는 대변을 하는 이런 나라 자체가 없죠.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게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너는 이게 잘못됐다. 아니오, 아니오. 그리고 아버지께는 예라는 나라에서 이것을 벌하지 마십시오.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예와 아니오 두 가지만 갖고 있는 사도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저 마지막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오로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바오로 사도가 아직 성령으로 인해서 선택받기 이전 평범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나라에 속해서 인간적인 자신이 옳다라고 믿고 따르는 그 근거의 나라에서 다른 바리사이와 똑같이 살아가던 시절에 바로 그런 바오로 사도. 그때의 사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의 사울은 아직 영이 열리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다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와 똑같이 그 스테파노가 잘못됐다라는 일에 찬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은총을 한번 딱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달라지죠,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전과 후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지는 큰 은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반향에 따라 또 하느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에 따라 그 바오로 사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개의 세력이 따르고 살아가는 방식의 그 사고방식의 나라. 그쵸?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나라. 무엇을 대변하는 나라. 극명하게 갈리는 이 선과 악의 세력. 이 두 개의 세력이 얼마나 각각 다른 마귀적 사고방식과 성령 하느님에 의해 지배된 사고방식으로 두 세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 선의 사고방식을 하는 스테파노는 온전히 진실, 사실에만 근거하고 입각한 성경에만 기반한 그 진리의 나라에서 말하면서 성령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신세계에 용해돼서 마지막에는 사사로운 감정 하나 없이 이들을 대변하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나라에서 살아갔던 사도인 스테파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선의 세력이요.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이렇게 예와 아니오만 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야 옳죠. 반대편 마귀의 세력을 보면 이 마귀의 세력은 진실이나 정의를 주장하거나 말하는 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쵸? 항상 감정이 먼저고 우선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욕과 욕망으로 세워놓은 기존 시스템과 제도를 누가 건드리고 침입하고 다가와서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냥 군종심리, 모함, 그쵸? 그리고 거짓을 들씌워서 죽여버리는 이게 다예요. 마귀 세력이 하는 것은. 근데 그 마귀 세력이 하는 수법을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마귀 세력의 수법이 어떻게 하나도 안 달라지고 2000년 동안 고수돼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더 사악하고 더 교묘해졌죠. 속이는 수법이.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을 속여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악에게 찬동하고 함께 죽이는 일에 몸담고 있는 이 한심한 백성.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백계문이라고 하는 세력이 여러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까요? 그들이 자기가 옳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그 세력에 지지하고 끊임없이 박수를 보낼까요? 그들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선의 세력이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의 나라잖아요. 근데 완전히 어둠이 영혼을 딱 가리잖아요. 완전히 사악한 마귀의 사고방식밖에는 할 수 없는 프레임의 가치잖아요. 그런 그 행동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마귀 도구가 되기도 하고 천사의 심부름꾼이 즉 아버지의 천사의 전령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사도들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이 다 하느님의 아버지의 도구로 쓰였던 그런 성령 하느님의 도구로 쓰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그 인간적 프레임을 깨지 못하고 끊임없이 감정만을 따르는 병든 이런 자기 정서를 계속 고집한다면 여기 오늘 보이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와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감정만을 따라서 악에게 충직하게 맹종하고 동조해서 한평생 내가 맺은 열매는 그저 악이나 신봉하고 떠받들다가 죽는 이것밖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스테파노가 그 마음과 귀가 들을 은총이 없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은 거죠. 진리의 빛에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아서 들을 수가 없는 눈에는 감옥 창살이 안 보이죠. 그치만 영적으로는 감옥에 완전히 갇힌 거예요. 이렇게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런 철창가도 같은 감옥. 그러나 자신이 그런 감옥에 갇혔다는 걸 모를 뿐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세력이 어떤 정신세계에서 각각 살아가는지, 어떤 반영을 하는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럼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니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요한복음. 어제 복음이 어제 복음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네요. 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군중을 꾸짖으셨죠.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는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지 네가 표징을 봐서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니까 저분에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이래서 다니는 건 아니다. 어제 말씀드린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군중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향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셔서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웃긴 존재인지를 30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기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기적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사건의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그때 예수님이 빵을 충분히 먹이셔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먹이셔가지고 그러고도 12강줄에 남았다는 그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들이란 말이죠. 그 당사자들이면 그 한 사건만으로도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분이 맞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인간의 사고방식은 얼마나 요지경 속이냐면 자기가 체험한 당사자인데도 또 의구심을 갖고 묻는 거예요. 참 저런 것을 볼 때 저도 인간이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역겨운 존재로 생각하실까? 마치 이런 거죠.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검증을 해서 보였어요, 기적을.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야, 이번엔 너 이거 한번 해서 네 존재를 입증해봐. 놀리는 겁니까? 이거 엄청난 모욕과 모독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근데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하는 겁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참 예수님은 정신세계를 항상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이 군중들이 이렇게 반감을 살 만큼 똑같은 것을 또 묻고 떠보면서 시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답변을 하세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지금 그런 걸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저분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중이 한다는 소리가 기껏 예수님이 너희는 빵 배불리 먹으려고 나를 또 찾아온 거지 기적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려고 나를 찾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군중이 그러면 당신을 믿으려면 무슨 표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표정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할 겁니까?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반감사기 딱 좋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한다는 이 소리가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날 먹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저기 31절에 그분은 누굽니까? 모세를 지칭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여 위대한 리더라고 칭송에 맞지 않는 그 대표적 인물이 다윗과 모세잖아요.
그 모세를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 우리를 그 에집트에 남의 나라에서 그 노동이나 하고 노예살이나 했던 우리를 끄집어낸 그 위대한 모세. 그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먹게 하셨다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조상들은 그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해줬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렇게 최소 우리가 모세 같은 예언자라고 믿으려면은 당신을 우리에게 뭘 해줄 겁니까? 이 나라예요. 참으로 반감 드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게 우리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 양파 껍질 아시죠? 까고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이런 인간적인 더러운 속성을 지금 30절과 31절에서 볼 수 있죠. 저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그 변질된 하나님의 뜻이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속성과는 다르게 변질된 하나의 속성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바로잡아서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속이고 농락하는 거냐면은 모세가 빵을 내려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빵을 내려주는 위대한 예언자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까? 이거는 근본이라고 하는 근원이라고 하는 본질이라는 나라는 아예 모르는 거죠. 아예 사고방식 기저에 그 나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려왔어. 그럼 그냥 모세가 한 거. 이게 다인 이것밖에는 없는 사고방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건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좀 그럼 똑똑해지고 인간이 달라지고 나아졌냐.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평균 수준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빵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수준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성장해서 성숙한 본질을 인식하고 갈망하고 볼 줄 아는 나라의 국민들입니까?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 정신이 근본을 따질 줄 알고 원리를 따질 줄 알고 그리고 그 본질을 중요시할 줄 아는 이런 정신이라면 촛불이 아무리 나와서 선동을 한다 한들 그 촛불 세력에 우르르 휩쓸려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영하지 않겠죠. 저 근원이 뭘까? 저 세력의 원리 저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것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사실과 팩트에 근거한 입각한 사고방식으로 그 근원을 캐는 이런 사고방식을 했겠죠. 그렇지 않은 그렇게 많은 동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게 아직도 실체와 사실을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이 이 대다수의 국민의 나라 정서에 없다는 거예요. 사고방식 안에. 이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몸뚱아리는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이 육은 21세기 최첨단의 모든 온갖 풍요와 모든 과학적 기술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면서 정신은 얼마나 그렇게 저급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뭡니까? 무려 2000년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것보단 나아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2000년을 통해서 발전했으면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도 나아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 더 저급해요. 이 백성들보다. 왜 저급하다고 제가 얘기하냐? 남을 더 속이는 것에는 달인들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남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교묘하고 유리하게 속이진 않잖아요. 더 저급한 거죠. 더 사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형상 이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용감하게. 그러니까 바로 잡아주시는 거야. 얘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는 것이 그게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는 빵이지 그게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다 준 장본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자, 아버지가 내려주신 만나, 그게 빵이었죠. 과거 구약시대에. 그쵸? 그 빵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빵이. 그렇죠. 그
구약 시대에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백성들은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빵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 맞죠. 동시에 저 빵은 이원론의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본질의 빵이기도 해요. 동시에. 자,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생명을 준다니까 거기에 또 꽂힌 거예요. 좋은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런 것은 금방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딱 꽂혀가지고 군중이, 선생님, 그러면 그 빵을 늘 저에게 주십시오. 생명을 준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생명의 빵이다. 자, 저 하느님의 빵,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생명의 빵, 저 빵이라는 것은 이원론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즉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 본질과 형상 합쳐져서 지금 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빵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있는 본질과 형상이 뭐냐?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 그래서 그것이 성체성사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전해져 내려오는 그 영혼이 끊임없이 받아 먹어서 새롭게 생명을 누리는, 즉 진리를 듣고 진리의 나라 안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려낼 줄 알고, 그래서 그 진리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진리만을 추구하는 그 영혼이 갈급하게 여기는 그 생명의 빵, 그 영혼에게 주는 생명의 빵. 본질에선 이 나라죠. 그러면서 동시에 형상적으로는 뭐냐? 구약시대에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래서 그걸 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생명의 빵.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두 개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단어가 저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살리는 그 만나의 그 빵, 동시에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진리요,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요, 또 거룩한 사랑이요, 이런 기타 등등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빵. 두 가지 이원론의 원리의 나라에서 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생명을 주는 빵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저 주체는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과거 너희의 조상은 그래 육을 두고 너희 조상의 육을 살리는 빵이었어. 그치만 지금 내가 말하는 생명의 빵은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빵이야. 너희의 영혼이 이 잘못된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영혼을 건져내서, 그 프레임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하고 보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의 빵. 그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빵이다. 이 말씀이지 뭡니까? 이렇게 지금 똑바로 바로잡아서 교정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빵은 본질과 형상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육이 먹는 만나의 빵과 영혼이 먹는 영혼에게 필요한 생명의 빵,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알려주시는 이 진리의 세계, 이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한 잔 청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이방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물을 먹었다는데 선생님은 왜 나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청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시죠.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나에게 청했을 거다. 바로 그 물도 이원론적인 두 개의 대원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육이 필요한 물. 바로 생명의 물이죠. 살아려면 반드시 사람이라면 먹어야 되는 생명의 물. 동시에 네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네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물. 그 물도 바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물이에요. 본질과 형상을.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단편적 예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성체성사를 할 때 사제가 집전을 하잖아요. 사제가 집전을 해서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이것은 하느님의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십자성호를 긋잖아요. 근데 이 사제들이 왜 왕이 되고
그리고 왜 우상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자기가 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듯이 이 사람들이 이 사제를 왕처럼 떠받들고 또 그 자신도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열매의 결과를 봤을 때 추론해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왜 그런 부작용의 현상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왜 왕으로 떠받들까요? 그 사람이 그것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왕으로 떠받들겠죠. 그쵸? 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왕처럼 떠받들며 섬길까? 그 사람이 마치 모세처럼 그 성체 성사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또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모세처럼 만나를 나에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 착각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는 많은 사제들이 몇 년이 지나면 금방금방 변질되기가 자기가 왕이고 우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치만 아주 냉정하고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람이 이렇게 십자성어를 그면서 말한다고 해서 절대 그 변환이 일어나는 세계가 아니죠. 왜? 이 사람이 뭔데? 죄악의 덩어리인 육밖에 없는 이 인간이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근원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영께서 축성하시는 바로 그분의 영이 그 밀떡과 포도주를 나를 도구로서 매개체로서 나의 이 인성, 인간적인 인성을 도구요 매개체로서 성령 하느님께서 오셔서 쓰셔서 축성을 아버지가 직접 하실 수 있게끔 내어드려야 그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오늘 이 묘한 복음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단순한 도구고 매개체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저런 아버지가 많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가 충직했었다는 그 이유. 아버지 뜻 앞에서 충직했었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항상 우선시하며 살펴드리는 그런 충직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많은 일을 하셨을 것 뿐이지 모세가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해서 그 영혼이 백성들을 위해 뭐 이것도 하고 홍해 바다를 바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정신병적인 사고방식이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바다를 가릅니까? 제 아무리 어떤 훌륭한 인간이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건 그냥 필요한 인성을 쓰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능께서. 그래서 그 인성을 도구로 매개체로서 그 인성을 도구로 쓰시면서 아버지의 영이 다 개입해서 하신 거죠. 이런 기본적인 그 질서조차도 체계화되어 있거나 정립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오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들이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으며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정신의 근원 자체가 다른데 그럼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사제를 그토록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면서 살아갈까? 또 사제는 왜 자기를 왕처럼 뭐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변질된 모습이 나올까? 이게 다 자기가 모세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모세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자신들에게 어떤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해줄 아버지의 그 대단하신 능력을 이 모세가 만나를 마치 내려준 것처럼 주체적인 그 주관자로서 한 것처럼 착각하듯이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떠받들고 섬기는 이런 이상한 반향이 나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와 정말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고방식 안에서 똑같은 오류의 충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과 악의 세력에 대해서 사고방식의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에서 믿고 따르는 게 어떻게 두 세력이 다른가. 또 그 다음 복음을 통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주관자, 주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엄청난 착각.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사고방식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본질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굼뜨고 희박하고 그리고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평생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순간부터 이 본질과는 별개적 존재로 살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상밖에는 추구하고 믿고 따를 이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객관적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8일 부활 제3주간 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